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도전이 되고 좋았던 시간은요, 토요일에 우리 이렇게 사역했던 교육자들이 이 강단에 함께 모여서 주의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기도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몇 번 들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편치 않으실 때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뒤돌아보면 저에게는 한 가지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 할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께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또 알아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받고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치유의 역사 중에 12회,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애워싸고 밀고 땡기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인이 그동안, 여러분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그러면 뭐 의사도 찾아가 보고 몸에 좋다는 것도 한번 찾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 치료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막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비해서 너무 고통만 더 해갔다는 거예요. 병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이 여인의 형편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칠 수는 없구나. 난 이 병을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되는구나.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가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도 다른 소식이 아닌 예수의 소문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난무합니까? 그야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난무합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쓸데없고 쓸모없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유튜브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강의를 듣고 이러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이런 것 때문에요, 우리가 보는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도록 만듭니다. 거의 본 것을 또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소식들이, 이 지식들이 내게 소망을 둘 만한 소식이든가요?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든가요? 아니,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있던가요?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게다가 이 수많은 소식과 정보들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든지 기쁨을 준다든지 이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많은 정보와 수많은 소식들 중에 무슨 소식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소식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런 그럴듯한 핑계로 많은 정보와 다양한 소식들을 알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쓸데없는 연예인 소식까지 두루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연예인 집에 밥숟가락 몇 개인지를 그걸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소식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지식,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도 내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은 다 듣는데 나는 듣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은요, 우리 그냥 단순히 뉴스 듣고 그런가 보다, 또 어떤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네, 이런 소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대하면 대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로 소망을 주고 정말로 기쁨을 주는 그런 생명의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이 주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허망한 그런 소식들에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의 소식을 날마다 경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12년 동안 병을 앓게 되면요, 이 마음의 간절함보다는 어떤 이렇게 무감각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병을 앓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병이 오래되니까, 지속이 되니까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냥 우리 어머니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요,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요,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은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들러싸고 있어서 가까이 가기 힘들었고, 게다가 이 여인은 부정하여서 사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려면 많은 사람과 접촉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칫 그 많은 사람, 나와 접촉한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요, 자칫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핑계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주님을 찾지 않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시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굳어져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경건의 형식만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는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다른 거 핑계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42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서 기도해 보셨어요? 피가 쏠려서 기도 못할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믿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믿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굳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날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요 또 한 가지 갖고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대함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간절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죠. 그거 뭐라고요? 간절함입니다. 기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홍해 앞에 이제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요.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요. 또 여호수아 6장에서는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홍해 앞에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그 성 주위를 돈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가요,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그 군대가 하루 저녁에 다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끝인 거예요.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간절함과 더불어 기대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하실 수 있습니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고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기대함을 갖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함과 기대를 갖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음을 입게 돼요. 29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잘 이해 안 되시나요? 가장 바치는 거 이게 아닙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 병이 나아요.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낫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은 병이 나아요. 그런데 나는 병이 안 나아요. 이게 여러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진짜 이루어지는 거 맞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기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또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보셨어요? 잘 못 보셨죠? 송아지가요, 펄떡펄떡 뜁니다, 진짜로. 좋으면.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냥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씀도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특히 주님께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경험하고 싶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원이, 이런 사모함이, 이런 간절히 원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이라도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툭하면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얼마나 많은 병들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침을 받고 회복함을 얻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어떤 말씀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답은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 그냥 병이나 고침을 받고 좋은 말씀이나 듣고,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면요, 마귀의 자녀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소원을 좀 이루어 볼까, 좀 받아볼까, 이런 거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무엇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의 소식, 복음만을 듣고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댄 이 여인만 고침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옷에 손을 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이 여인만 고침을 입을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대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응답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친히 찾으셨다는 거예요.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을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만을 듣고 기대함으로 구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